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힘이 나고 또 기쁨이 생기고 영혼이 뛸 듯이 참 찬양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영혼이 기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 뛰는 듯한 기쁨의 영혼을, 그 감격의 영혼을, 다시 한번 그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몇 주 전에 보니까 주변의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해를 동시적으로 침범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국가에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죠. 미국은 철저히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세계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래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철저한 자국 중심의 이익을 기초로 협력하기도 하고 또는 갈라서기도 하는 것이죠. 그 어떤 나라도 자기 국민을 희생하면서 남의 나라를 절대적 사랑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독교적 사랑을 베푸는 국제관계는 없습니다. 이번 나라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내적인 역량을 키우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을 우리가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현재의 경제적 위기와 국제적 외교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나라로 다시 한번 더 도약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미국이 우리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간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을 마치고 난 후에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대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의 날에 드러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심판의 날에 이루어지는, 선택받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120년 동안의 방주 짓는 일이 끝났을 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대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600세였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가 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그 방주의 문을 닫고 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들짐승들이 다 들어가 난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택한 사람과 택한 짐승들을 다 구원한 후에야 비로소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보다도 의인의 구원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은 무엇이죠? 평안이고 너희를 위한 밝은 미래고 너희를 위한 희망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일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길이 먼저 하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천사가 롯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다시 말하면 롯과 그의 가족이 소활성에 피하기까지는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안전하게 대피한 후에야 나는 심판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택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인치기까지,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따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 넣기까지 심판을 미루는 것이죠. 심판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심판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자녀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왜 심판이 유보되고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설치면서 교회를 무너뜨려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심판의 징조가 보여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우리가 다 방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를 향하여 이 세대가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지를 내가 다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패역하고 강포하고 모두가 육체가 되어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 붕괴되고 모두가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때 노아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았다는 것이죠.
앞주에 이효세 선교사님께서 과거적 구원인 칭의가 나를 보호하고 있고 미래적 구원인 영화가 나를 붙잡고 있으므로 지금 구원의 방주를 짓는 성화의 삶을 담대히 살자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했습니다. 의롭다고 칭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영화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므로 현재적인 구원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모세가 가나안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현재 내게 준 이 삶의 위치에서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살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세속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인생을 담대히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짓는지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르면서 어떻게 죄악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았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노아야, 너 왜 그러냐? 왜 정신없는 짓 하니? 무슨 심판이 있다고 방주를 짓니? 이렇게 큰 배를 어디다 쓰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방주를 짓는 그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 앞으로 120년 후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선포하는 그 노아의 입술의 언어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처신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눈물, 헌신, 수고, 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상급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만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떠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부터 7일 후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20년을 참고 다시 7일을 더 참으셨습니다. 마지막 방주를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7일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이제 7일 남았다는 것이죠.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7일 동안 노아는 얼마나 긴박하게 움직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얼마나 아는 친구들이 많았겠습니까? 사촌들, 고모, 이모, 주변에 있는 얼마나 친척들이 많았겠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에 입성하면 살 수 있습니다. 친구요, 사촌들이요, 타소서. 그러나 아무도 그 마지막 7일을, 기회를 주는 그 마지막 7일을 아무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방주에 입성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결국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8명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긴박하게 움직여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택한 정결한 짐승 암수 7쌍, 부정한 짐승 암수 2쌍씩 차례로 짝을 지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구원의 진리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방주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노아가 잡으러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스스로 그냥 그들이 노아의 방주 앞으로 나와서 스스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중에 그 어떤 동물도 특별한 합격 조건에 맞아서 탑승한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짐승들이 순종해서 스스로 노아의 방주를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부름받은 자들만, 택함받은 자들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에게 무슨 의지와 생각이 있어서 그들 스스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겠습니까? 동물들은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자신을 구원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짐승들을 그렇게 움직여서 가게 한 것이죠. 동일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0절 우리 앞주에 했던 학가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서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로 뭐 했다고요?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여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방주된 교회에 들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할수록 감사하기에 입만 열리면 주여 그렇습니다. 저를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 감사한 것이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20년이 지나고 다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준 7일이 지나자 마침내 홍수가 온 땅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던 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창일했는가, 몇 월 며칠 날 물이 거쳤고 정확하게 다음에 2월 27일에 그죠? 물이 말랐고 노아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창조 때 나뉘었던 그 하늘의 궁창에 있는 그 물들이 양동이로 부은 것처럼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하늘이 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대홍수가 나던 날이 그랬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땅에는 지하수 샘들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물들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장마철에 뉴스를 보면 집중호우가 몇 시간만 내려도 온 도시가 물바다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폭우가 40주야를 쉬지 않고 지상에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쏟아졌겠습니까? 40주야 동안 하늘에서 양동이로 퍼붓듯이 비가 오고 땅에서는 지하수 샘들이 터져 나오고 걷잡을 수 없는 홍수가 나서 물이 점점 불어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했던 말이 생각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노아의 방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향해 뛰어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쪽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뛰자, 그렇겠죠. 그러면서 노아가 경고했던 대홍수의 심판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노아의 방주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 어마어마한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기쁨의 샘들이 터지는 그날,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가 했던 그 경고의 음성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했던 그 말을 들을 걸, 그때 성경 공부할 걸, 그때 주일 예배 참석할 걸, 그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볼 걸, 껄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 했던 그 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구원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그냥 무슨 도르래이 만들어가지고 닫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냥 닫았습니다. 이 말을 원어적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급히 굳게 닫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굳게 급히 닫았습니다. 언제요?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짐승들이 다 타고 났어요. 하나님께서 급히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은혜의 문은 닫히고 문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닫힌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신앙생활 하리라,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하나님을 찾으리라,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게 되면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 있을 때 회개하고 서둘러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팔 벌려서 구원의 방주를 열어놓을 때 들어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4, 2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집주인이 이르라.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집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원하는 돈을 못 벌어보고 원하는 집에 살아보지 못하고 원하는 차를 타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 들어가고자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힘이 있고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기회의 문은 언젠가는 닫힌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기회,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활짝 열린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그분의 음성 앞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문에 들어가 마음껏 구원받은 자로서 상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닫힌 후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또 올랐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물이 더 많아져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더욱 창이라니까 그 지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까지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규빗 위까지 계속해서 물이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바로 그 꼭대기에서 15규빗이면 약 7m 정도 물이 더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다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계속 불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홍수에 살아남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나무에다가 뗏목을 만들어서 타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막 가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뜰 때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애원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게 닫으신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150일 동안 물이 온 지구를 다 덮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홍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 죽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봐주지 않습니다. 철저합니다.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짐승들도, 육축의 땅에 기는 모든 것,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고 120년 동안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비웃으며 죄의 낙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심판이 어딨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딨냐? 교만의 참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결국 이들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속히 오리라고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 아닌가? 성경 진짜야? 다 이 가짜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맙시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잠시 오기를 늦추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속히 오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죠.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7일의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회개의 기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상급을 쌓고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생각할 때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옷깃을 여미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노아처럼, 그리고 그의 가족들처럼 대홍수 심판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토록 무서운 심판 속에서, 철저한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모든 생물은 다 죽고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학력, 인기, 미모가 아닌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심판의 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이 지구 망망대해에 오로지 딱 하나 떠있는 그 방주, 유일한 구원의 방주, 그 방주가 심판의 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심판의 날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은 학력, 재산,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다이아몬드, 보험, 그 어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소중한 것도 심판의 날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상에 떠있는 단 하나의 위대한 가치,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의 최고의 가치는 방주 안에 있는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신앙의 삶의 뒤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디?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렇게 사냐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뭐가 중요한디?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주선주선 싸우면, 옷을 입고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삶의 가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있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식당 문을 닫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답니다. 주일 가게 문 닫으면 얼마나 손해인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제발 바보 같은 짓 그만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과연 심판대에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역할을 해낼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의 유일한 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서운 심판의 날, 지구의 대홍수로 지구가 잠기는 그날 유일하게 떠있는 방주가 있었다는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는 날 유일하게 구원의 안식처가 되었던 것이 방주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모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잠기고 사라질 때 유일하게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방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마지막 날, 유황과 불의 심판이 있는 마지막 날, 땅이 갈라지고 섬이 옮기고 하늘에서 달과 해와 별들이 떨어질 때 유일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홀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심판의 날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때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최고의 보배, 최고의 가치, 최고의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너무나 더럽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80년대 타락해가는 미국 사회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 사회를 볼 때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죄악의 형태들, 양태들,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이 어둠 속에 저질러지는 온갖 악한 세상의 그 죄의 열매들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섬뜩하고 아픕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가 넘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실 때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노아처럼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보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했던 우리 주님의 음성,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이 칭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칭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